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6장 19절에서 21절 그리고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9절에서 21절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모리아 산을 바라보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작년에 9월쯤인가 10월쯤인가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죠. 처음에는 이 전쟁이 좀 크게 확전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일단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내전의 형태로 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속히 전쟁이 빨리 끝나야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 전쟁이 갑자기 엉뚱한 곳에 여파를 미쳤는데 그것은 예멘 지역에 있는 그 후티 반군 세력이 미국의 상선을 미사일로 습격한 사건입니다. 이 홍해로 들어가고 있는 미국의 무역선을 미사일로 쏴서 격침시키지 못했지만 그런 공격을 감행한 것이 이제 며칠 전에 화제가 됐죠. 그래서 혹시 또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영국군이 현재는 공군 전력만 참여하고 있지만 해상 전력까지 투입하면은 그 시나이 반도와 또 아라비아 반도 이쪽이 아주 큰 전쟁의 여파에 휘말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지역 소위 말해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죠. 왜 이렇게 싸울까요? 왜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그냥 기독교 세력과 이 무슬림 세력과 이슬람 세력과의 어떤 세력 다투로만 보이죠. 어쩌면 지금 세계는 이 1993년도에 그 세뮤얼 헌팅턴이 예언했던 이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세계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벌써 30년이나 지난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미소의 냉전 시대가 종식된 이후에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한 미국의 정치학자의 책인데 그는 생각하기를 이제 공산주의가 끝났으니 앞으로의 세계는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 사이의 어떤 충돌 속에서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엔 사람들이 에이 너무 과한 생각이야 이렇게 했다가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이 주장이 다시 한번 크게 조명을 받았고 사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갈등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어오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슬람 세력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렇게 기독교 세력과 갈등과 반목을 계속해서 벌였냐고 보면은 꼭 역사적으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원래 이제 예루살렘 땅과 그쪽 북아프리카 일대 땅은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이 쇠퇴하고 비잔티움 제국이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만 남아가지고 그쪽 예루살렘 일대까지 사실 그들의 영향권 속에 있었는데 이제 이슬람 세력이 부흥하면서
그쪽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북아프리카, 팔레스타인 그쪽 일대를. 하지만 민간 간의 소통까지는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특히 예루살렘은 성지순례로 예전부터 유명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계속 성지순례를 다니고 교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슬람 내부에서 수니파와 시아파가 갈라지고 소위 말해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그리고 이들이 스페인을 넘어가면서 이제 유럽 세계를 침공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순례길이 끊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면서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었죠. 이것이 이제 서구 유럽사의 역사의 한 축이겠습니다. 그렇게 1000년 가까이 가까운 세월을 치고받고 싸웠던 역사가 아직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계 3대 종교의 성지라 불리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서도 이슬람 사람들이 특별히 신성시 여기는 곳이 있는데, 바로 황금돔사원, 그들의 말로는 바위 돌 사원입니다. 자, 이건 무려 600년대, 그러니까 기원 후 600년대에 만들어진 사원입니다. 정확히는 69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1015년에 한번 무너졌다가 1022년에 재건을 했고, 이 황금색 돔은 1959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모스크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무슬림에게 이 땅이 특별한 땅인 이유는 첫 번째로 모리아 산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곳이죠. 아브라함은 무슬림에게도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예언자 무함마드가 승천한 장소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들의 전승에 따르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탄생한 장소를 바로 이곳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슬람에게는 3대의 성지가 있습니다. 메카, 메디나, 그리고 예루살렘이죠. 이 사람들은 이 각각의 장소에 특별한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가지고 이제 신실한 이슬람교도라면 평생에 한 번은 이 셋 중 한 곳을 꼭 순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서 기도하면 특별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카에 가면은 기도할 때 10,000배의 축복을 받고요. 그리고 메디나에 가면 1000배의 축복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면 250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곳에 가서 기도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제 시간이 되면은 항상 메카 방면으로 딱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10,000배의 기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계속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이 모리아산, 황금돔사원은 어떤 곳일까요? 거기에 그냥 황금 씌워놓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은 승리의 장소입니다. 영광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나 또한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될, 속된 말로 복 받을 만한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곳을 바라보는 유대인들, 특히 극우라고 표현하면 그럴까요? 좀 과격한 유대인들도 이 땅을 똑같이 바라봅니다. 좀 이제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 소위 말해 시오니스트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황금돔 사원 그 위에다가 세 번째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제3성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시오니스트들은, 그러니까 이 제3성전 얘기하면 무조건 시오니스트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 성전이 이미 성경 속에서 3번 지어진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수르바벨의 성전, 그리고 헤롯 대왕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성전은 수르바벨의 성전을 리모델링한 거니까 이거 두 개를 그냥 하나로 묶어버린 겁니다. 이 제3성전주의자들은. 그런데 사실 수르바벨의 성전은 굉장히 낡았고, 그리고 지어질 때부터 규모가 작았단 말이에요. 헤롯의 성전 이것보다 규모가 훨씬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리모델링이에요. 완전 그냥 건축 새로 한 거지. 그런데도 이 헤롯의 성전을 인정하지 못한 이유는 헤롯이 이두메 사람, 에돔 족속이니까 이방인이 만든 성전 따위는 절대 인정 못한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빼, 저건 가짜. 그리고 이제는 진짜 유대인들의 손으로 저 모리아 산 위에 유대인들을 위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야 돼. 이게 제3성전 운동을 하는 시오니스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 황금돔 사원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거 무너뜨려야 돼. 그리고 저 위에 우리 민족의 자긍심, 우리 민족의 소망의 성전을 세워야 돼라고 하면서 그 벽을 지금도 바라보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들은 또 어떤 눈으로 그 성전을 보고 있을까요? 제가 유대인이 아니니 정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들은 아마도 이글거리는 증오와 또 영광을 바라보는 탐욕스러운 눈과 또 승리를 갈망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곳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이 모리아 산을 어떤 곳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성경에서 이 모리아 산에 관련된 사건은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방금 읽었던 역대하 3장, 즉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고 할 때 이 모리아 산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자, 성경이 바라보는 이 모리아 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그 사건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소위 말해 번제 사건, 그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 2절에서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독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서 8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8번 중 3번이 이 창세기 22장에 등장합니다. 이 독자라는 단어가 적용된 실제 사례는 2명밖에 없어요. 이 본문 22장에서 이삭이고 그리고 사사기에서 입다의 무남동녀 외동딸 할 때 거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예레미야나 이사야 등지에서 이제 독자를 잃은 슬픔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써요. 그럼 성경 안에 독자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엘리야 때나 엘리사 때를 보면은 그 사르밧에 있었던 그 여인은 아마도 자식이 하나였을 거예요. 문맥상 뭐 그렇게밖에 읽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엘리사가 만났던 수넴 여인 또한 한 명이었을 겁니다. 문맥상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독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여기서만 그 희귀한 단어를 3번 반복해서 사용했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너 얘밖에 없어. 너 이게 너의 전부야. 거기다 사랑하는 단어까지 수식을 붙여요. 하나님은 이 말 자체가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거, 그리고 너에게 유일한 그거 나에게 줄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내리치려 할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래, 아브라함은 그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내려쳤을 거야 라고 생각은 하죠. 그렇게 믿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무런 인간적 고뇌와 갈등 없이 그걸 내리쳤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100% 정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믿는다는 건 인간에게 불가능해요. 인간은 항상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못 믿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고뇌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용기를 내서 뛰어넘는 거지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 없는 삶이 없어요. 유혹이 없는 삶이 없어요. 그렇게 유혹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결국 내려치지만 천사가 맞고 그 천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이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요.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결국 받게 된 약속만 바라봐요. 그가 모리아산에서 겪었던 내적 갈등과 고뇌는 뒤로 날아가 버리고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어. 여기까지만 기억한다고요.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사실상 모든 약속들, 너의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이거는요 다 어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약속 하나도 이루어진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그의 정식 후계자는 이삭 한 명이었고요, 그나마 다른 부인들 2명에게서 낳은 자식들이 여럿 있었지만 손가락 10명도 안 돼요. 다 셀 수 있었어요. 무슨 모래알입니까? 더구나 지금 이삭은, 조악한 비유를 들자면 이거는 현물 자산이에요. 이삭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현물 자산.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이 현물 자산을 다 나에게 바치면 내가 너에게 미래 자산을 줄게. 이렇게 약속할 때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정말 아주 조악한 비유를 다시 한번 들어서,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집 팔아, 네가 차고 있는 타 팔아, 너의 전 재산 다 나에게 바쳐. 그럼 내가 천국에서 이거 다 채워줄게.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거 안 할 거예요. 우리는 현세에서 복을 받기 원해요. 현세에서 채워주시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자산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현재의 자산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그날의 기억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기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냐? 그런 약속 여러 번 하셨거든요. 여러 번 하셨어요. 성경에서 이미 한 약속이에요. 단지 확증시켜 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루어지죠. 우리는 독자로서 뒤에 일어날 일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당사자에겐 아니란 말이에요.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그럼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리고 이삭과 더불어서 모리아산을 볼 때마다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신 기쁨의 산으로 봤을까요? 아니면 저기를 볼 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겨났을까요? 내가 내 자식을 죽이려 했던 것, 내가 내 아들을 포기했던 것, 내 사랑하는 나의 전부를 내려놔야만 했던 것,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내 기쁨을 더 채워가고 내 자산을 더 불려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고통 속에 내려놔야 되는 곳, 그곳에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이게 모리아산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었던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즉 다윗이 인구조사 이후에 벌어졌던 그 심판의 천사가 서 있던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역대상 21장 17절 말씀,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 이 다윗의 회개 고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는 죄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신뢰하려고 하는 의지의 발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이걸 2번이나 만류하지만 왕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마치자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요. 너에게는 3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 번째, 7년간의 기근. 두 번째, 네가 3달 동안 적들에게 쫓겨다니는 거. 마지막 3번째가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거. 그때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24장 13절과 14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시니 이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 14절 말씀,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한다.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책임은 다 같이 지고 나는 빠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어디서 발현됐습니까? 다윗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나 혼자 온팡 뒤집어 쓰려니까, 석 달 동안 저에게 쫓기려니까 아우 야 그거 너무 힘들고 괴로워. 그럴 바에는 그냥 3일 동안 다 같이 아프고 말자. 이게 다윗의 지금 대답인 거예요. 다윗은 지금 선지자 갓이 찾아왔을 때까지는 자기 잘못이 뭔지 정확히 인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내용이 길다 보니까 우리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다윗 인생의 최악의 사건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사회가 그냥 수치로만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다윗과 밧세바의 일 때문에 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압살롬의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는 2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돌아서 죽은 사람은 7만 명이에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자극적인 성적 이야기에 매몰돼서 그렇지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일보다 이게 훨씬 더 큰 죄악이었던 거예요. 더구나 다윗은 지금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아요. 나는 빠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합시다. 그러다가 당장 눈앞에서 7만 명이 죽자, 그때 그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말씀처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졌다,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장례를 치를 수 없어가지고 막 바깥에 시신 막 하고 막 그런 것들,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 난장판이 벌어지잖아요. 7만 명이 3일 만에 죽었다면 그들을 어떻게 제대로 장례를 치러줬겠으면 막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시체 묻고 태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나서 오르나의 타작마당, 그 사무엘하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니까 그 전염병을 일으킨 심판의 천사가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사고 거기에 번제단을 만들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쌓기로 결단하죠. 역대상 21장 28절과 22장 1절 말씀.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모리아산에 드디어 성전이 건축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그가 모리아산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저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감격스러운 장소로 보였을까요? 아니면 거기를 볼 때마다 내가 저지른 끔찍한 일로 인해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 그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요? 당연히 후자 아니었겠습니까? 내 죄가 드러난 곳, 내 죄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 정말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야 되는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신 그곳, 즉 구원이 임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저 기쁘고 그저 감격스럽고 막 방방방 뛰는 게 구원의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은 그런 어떤 방방 뛰는 큰 기쁨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어둠과 아픔도 같이 있는 거예요. 마치 비유하자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때의 아픔과 고통이 트라우마처럼 마음속 깊이 남아가지고 어둠으로 있었던 거예요. 해방됐을 땐 기뻤겠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은 여전히 남아있던 겁니다. 구원의 기쁨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의 죄의 흔적이 아직 내 영혼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가 아직 여기에 남아있어요. 구원받았고 그건 기뻐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뭔가 아직 남아있는 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나의 상처의 흔적이니까, 흉터와 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될 뿐이지 이것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구원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은 한편으로는 되게 말로 뭔가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종류의 것이에요.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힘든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다는 겁니다. 그저 바라고 보기만 해도 기쁘고 눈물 나고 감격스럽고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복잡 미묘한 내 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동시에 나를 한번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일으키는 죄와 감사, 즉 죄와 은혜가 공존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모리아산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바로 그 모리아산 위에 지어져 있는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36절, 38절,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어 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350배, 1000배, 10,000배의 효력이 있을 거야. 저곳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나에게 엄청난 재물의 복과 건강과 번영과 영광과 승리가 올 것이야.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모리아산, 누군가에게는 쓰다린 공포, 상처의 순간, 누군가에게는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고통스럽게 내려놔야 됐던 그 헌신의 장소, 누군가에게는 정말 내 인생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박살난 그곳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장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도 그곳에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여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갑자기 내가 떼부자가 되었다, 이런 헛된 것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인생도 지금 아브라함처럼 고통스러워요. 주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 제발 나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세요라는 기도. 주님,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망했어요. 내 스스로 선택한 그 결과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획하고 내가 생각한 그 일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어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향한 기도, 그저 기쁨과 환희와 그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게 일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함의 기도를 가지고 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이 오늘 이후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전은 승리와 영광의 장소가 아닌 구원의 장소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성공의 기쁨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쓰라린 고통 이후에 찾아오는 정말 깊은 한숨과도 같은 기쁨이에요. 내가 드디어 끝났구나. 드디어 여기서 벗어나는구나. 감사합니다. 환호성이 아니라 깊은 한숨과 함께 나오는 그 기쁨. 그러나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 그 고통. 이 복잡 미묘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했는가?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에게 응답하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것이 시편 기자가 만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모리아 산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가볍기 그지없는 승리와 영광과 재물과 권세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란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충심을 다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사실상 실패자들이, 사실상 애통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부르짖어 붙잡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인생의 어려운 일, 고난스러운 일,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이 다윗과 같은 순간, 아브라함과 같은 고통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으며 기도하여 그 구원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구원의 기쁨을 찬양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